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때가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의 유대인들의 미덕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나 초대 교회 때에도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아름다운 손님 접대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 접대를 하는 교인의 집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나누는 영혼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손님 접대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곳에서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교회가 아닐 경우에는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 진리보다 사랑에 초점을 둔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의 현장에서는 사이비와 이단 사상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교인들이 사이비와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열정을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사이비와 이단에 대한 정체를 충분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저는 사이비와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싸납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품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에 짜증을 내고 사만하게 보인다고 말을 하죠. 사실 사랑을 품고 진리를 나누는 우리들보다 어떤 사이비와 이단들은 사람들을 포섭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지요. 그런데 그런 일에 마음을 풀어놓게 되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행위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내면과 행동하는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친절할까? 왜 저렇게 온유할까? 왜 저렇게 긍휼을 베풀려고 할까? 그게 참된 성령의 일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천사를 가장한 자들의 모습인가? 교회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가 계속되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언제나 기쁨이 되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가짜들이 또 그 소리를 하느냐고 말을 하지요. 오늘도 그런 설교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건 가짜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교회에 스며들게 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살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는 현장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 권능이라는 게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품은 고난의 삶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교회 생활, 새로운 믿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 온 사탄의 종들입니다. 누군가 개혁된 교회보다 우리는 더 나은 지식과 지혜와 교리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신학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탄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사이비와 이단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을 멀리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해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험악하거나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며 온유하고 자비가 많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죠. 영혼을 사냥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제가 내면을 살피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연쇄살인을 벌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매너와 지성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듯하고 잘생겼는지요. 얼마나 지성적인지요. 심지어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나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려면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단들의 탄생은 특별한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거나 새로운 말씀을 보이거나 새로운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곳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죠. 영혼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사냥당하면 그들도 좀비처럼 또 다른 생명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대신에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고 숭배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만
70명이 넘는 미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또는 성령이나 보혜사로 말한다고 합니다. 참 그런 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어떤 사이비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종교 회의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성령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증거하도록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깨지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그래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던 신인 양성을 거절하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한인격체로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니까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일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신성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일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인격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한 인격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에서 오실 때에도 죽고 부활하신 거룩한
육체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기독교의 창시자로 믿고 있습니까? 새로운 윤리나 도덕이나 사랑을 가르친 선생으로 믿고 있습니까? 개혁가나 혁명가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청되어 있다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선택받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은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해야 하겠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잃지 말아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은 사람들의 이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고 보증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사이비와 이단들에게는 모두 다 특별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하는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령에 의하여 말씀을 변질시키죠. 그리고 영혼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성경 말씀이나 말씀의 근거로 세워진 올바른 신학이나 교리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들 중에서는 사이비와 이단들의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요. 악한 자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에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계획된 교회의 교리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떠난 것들이 발견된다면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기독교 교리가 되었든지 신학이 되었든지 그것들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없고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또 근원을 두고 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누군가 새로운 예언을 했습니까? 오늘 누군가 새로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교묘한 속임은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혜와 철학과 이단 사상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들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 교리나 신학
사람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정죄를 당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자신들이 수용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사상을 거기다 입혀버리는 것이죠. 정확한 교리, 정확한 신학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철학, 이러한 것들을 덧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지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처음에는 바른 것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날마다 그 안에 잘못된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을 집어넣고요. 아주 서서히 믿음을 오염시키며 영혼을 사냥합니다. 이단이란 처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자신들의 교훈을 앞세우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뿔 달리고 뭐 꼴에 뭐 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교리를 가리키고 신학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들의 일이 있는 것이죠. 불과 같은 성품을 지녔던 요한 사도는 예술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이 풍성하고 온유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던 요한 사도가 진리를 수호할 때는 아주 엄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진리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진리를 떠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우리의 진리와 은혜가 되시는 예수를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런 자들과 절대로 교제를 나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려고 가만히 스며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이비 아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숨어져 있는지요. 그들은 진리와 복음에 소홀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고 진리를 수호하는 굳센 믿음을 가진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딱 듣는 순간에 당신 이단 사상을 가졌는데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탁월하며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일에 탁월한 사랑의 믿음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교회가 약해진 이후로 잠시 그 사역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는 또 그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존귀함과 탁월함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무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무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이비와 이단들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그 교제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들이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교제를 끊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종교라는 진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때때로 사이비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최대한 포용해 보려는 시도를 자주 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에 잡는 일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과 권면으로 진리를 지켜왔죠. 신학적이나 교리의 논쟁에서 목사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이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저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이비아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으로만 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더욱 담대해지고 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참 특이한 현상들이 많아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끔찍하게 지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이 약하고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 영혼이라도 지키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이비아 이단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악한 일에 참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경고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예수 또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사랑을 품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을 품은 요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힌 후에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도록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초대 교회 때보다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고 다양한 사이비아 이단들이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에게는 사이비아 이단들의 사상이 포함된 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독이 섞인 것이지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주입되는 그 독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 교회에서도 온전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규모가 커진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성경 말씀에서 멀어진 믿음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성과 사랑을 깊게 나누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교회에 알릴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분별력이 부족하면 배우고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그들을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나가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종말의 때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도록 합시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권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극심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으로 살아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혀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권세와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복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활력찬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